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냥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한 10번에서 1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름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에 열정이 넘쳐나는 계절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출생의 이야기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운명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와 관련되어져서 사실은 늘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애굽의 상황, 그리고 애굽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자라고 민족은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한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셨던 말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들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와 동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 수가 많아졌고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그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즉 신앙적인 관심, 영적인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사실까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이 땅에 와서 우리 백성들의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자신들만 배불리 살고 있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며 번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애굽의 왕은 더 악랄해집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그들이 더 자신들의 삶에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국고성 두 곳을 설정을 해서 그곳에 성벽을 쌓고 힘든 모든 노역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평안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극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바로 그 상황.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시기하고 저항하고 위협하는 그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안정되고 복된 환경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렸던 절박한 시대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현실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어떤 문제들이 닥쳐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 될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품어보았을 절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고, 아니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삶,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9,000교회가 넘는 교회, 근 10,000교회가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사명이 생겨났습니다. 이럴 때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할 신앙적인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 모세 출생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작은 상징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들을 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과연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에서 그리고 갈대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의 속성, 신앙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항상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전도들의 삶에서는 열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갈대 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였던 요게벳의 그런 열심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출신이었던 모세, 그의 부모님이 낳았던 그런 시기, 그러나 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산파에 의해서 나일강가에 버려져야 되는 엄중하고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출생을 전부 다 금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태어나면 산파들이 부모에게 안겨보지도 못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일강가에 던지도록 애굽의 왕이 무서운 그런
조서를 내리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산파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일강가에 버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루하루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머니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는 물에 쉽게 뜰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무참하게 나일강가에 버려져서 목숨을 잃거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강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르라고 하는 역청을 안팎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에 진, 방수 효과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나무의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잘생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가 쉽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갈대 숲이 무성한 곳에 강가 기슭에다가 이것이 있도록, 머물도록 놓았습니다. 세심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행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를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상자가 떠내려가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멀리서 바라보던 이 누이가 달려가서 아마 안전한 곳으로 다시 옮기기를 반복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100%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어미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주위에 병들어 있는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가족들을 봅니다. 그 가족들, 당사자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족들처럼 믿음을 가지고도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을 앓고 계셨을 때 온 가족들이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옛날 말로 용하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약이나 음식물이든 약재든 구하려고 전국을 다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을 해가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셨던 것은요,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을 때 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믿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그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비난하고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가지를 붙잡았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믿음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당사자가 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절실함이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이지, 이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최선, 생명을 걸고 하는 모든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였음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 정기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진짜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선교는 결실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후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루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어느 날 역사의 자취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시키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때 열정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여성교회가 모여서 바자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 노력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하고 선교로 후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동안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올해 20명이 넘는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서 6월 첫 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감격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메시아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성도들의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안에 그 열매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죽기 살기를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순전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닥쳤던 위기들을 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와 맞닥뜨려 싸우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그 문제에 결사적으로 맞닥뜨려 싸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면 그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반복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반복해야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이요 모험입니다. 내가 가늠해 볼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전이어야 합니다. 모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전과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상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의 운명을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게벳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험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이한 방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계곡이 아니라, 산 골짜기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위산이었습니다. 그 바위뿐인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게 합리적인 방식이고 이게 효용성 있는 시도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생서부터 갖게 하셨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위에 올라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물의 그 시원함과 풍성함을 보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이 쏟아나는 위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 여길 수 있는 불신앙을 더 부채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요게벳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확실하고 암담하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의 위험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반대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알지 못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 안에 가득했던 침묵, 무거운 분위기,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은 분명히 엄중하고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완벽한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말하면 너희 마음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이상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대상자고, 갈대상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어서 그 소망의 유일한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만 두고 보면 요게벳의 이런 믿음의 시도가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버린 어떤 절박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 개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믿음이 없어서 이 숨은 계획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면, 실행하는 그런 실천 능력이 없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갈대상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대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열정, 간절함, 이것에 다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제목을 갖는 것,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요게벳의 마음과 신앙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요게벳의 마음과 똑같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띄우는 과정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담대함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기회, 축복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면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헌신된 마음에, 갈대상자를 만드는 노력 위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결국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8장 24절에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속성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상자, 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출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